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꿈꾸죠. 행복한 가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죠? 건강입니다. 가정 식구들이 건강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화, 가족회의도 하고 대화가 잘 되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같이 내서 가족 여행을 가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운동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절, 또 섬김의 마음, 자세,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엄마라면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 내려놓기.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라면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태도 내려놓기.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는데 남편이 안 믿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안 믿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공로에 의해서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세상이나 남편이 안 믿고 죽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안 믿고 죽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 못할 거예요. 행복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로 영혼 구원이 급하구나. 영혼 구원이 최우선순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8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자죠. 그래서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응한다. 오른쪽 눈에 상응하는 것이 뭐죠? 왼쪽 눈이죠. 오른쪽 귀에 상응하는 것이 뭐예요? 왼쪽 귀죠. 그렇죠? 오른손에 상응하는 것이 뭐예요? 왼손입니다. 오른발에 상응하는 것이 뭐예요? 왼쪽 발입니다. 남자에게 상응하는 것이 뭐다고요? 여자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정신을 가진 남자면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 하려고 창세기 2장 18절 써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가부장적인 것도 버렸는데 예수 믿지 못한 채 죽으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아내도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는데 예수 안 믿은 채 죽었다.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또 우선순위가 랭킹 1위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왜 없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어디에서 눈을 뜬다고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냐 이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더 좋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천국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가정에 있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학교에 있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직장에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내 주변에 불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원한다면은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주변의 불신 이웃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불신 이웃들에게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독생자와 맞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도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불신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구원했는데 천국으로 우리를 안 불러요. 왜요? 내 주변의 불신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뭐에 관심 1도 주지 아니하고 돈 한다면 내 새끼만 한다면 내 남편만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믿는 아내의 무엇을 주목하기 때문에? 행실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 잘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웬걸요? 뭘 만나죠?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배 쫄쫄 굶는 것이 기근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죠?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딱 내려가서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애굽 사람들은 이쁜 여자 보면은 뭐예요? 눈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가 혹시 뺏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걸 좀 따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사라가 뭐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은 뭐예요? 뒤집어지죠. 너도 남자냐 이 등신아.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사라가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믿는
아내라면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요? 믿지 않는 남편은 말 잘하는 아내에 뭐예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 말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뭐예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행실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실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여부입니다.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해요. 정말로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그걸 뭐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은 우리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행실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예배 흉내만 내는지 그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자라면은 우리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배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아이고 하나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정결한 행실 본다고 얘기하는데 요 말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여부입니다.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소망 두고 세상에 미련 안 두고 살아가는 여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세상 재미도 추구해요. 아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왜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천국만큼 뭐가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야.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의 뭘 봐요? 말은 안 봐요. 입술은 안 봐요. 주둥이는 안 봐요. 못 봐요. 행실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정말로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아내라면은 어떻게 치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단장하라?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아내라면은 겉꾸미기 전에 무엇 생각한다고요? 속사람 생각한다고. 속사람. 숨은 사람은 속사람을 얘기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 사람을 단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단장한다고, 무엇으로 단장한다고 얘기합니까? 온유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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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네. 이렇게 속 사람을 단장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속 사람을 단장해야지. 속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금식을 왜 해? 이렇게 나가면은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꾸로 내가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속 사람의 관심이 1도 없는 거야. 그리고 외형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거야. 그런 나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죠?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 21일 새일의 금식 기도회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요즘은 왜곡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사고들이 교회까지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영분인지 믿는 사람인데 속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고 의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걸 고급스럽게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포장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은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아멘. 속 사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는 모습인지 스스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죠.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들에게 하는 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초대교회 때는요,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식이었어요. 묻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남편인데, 남자인데. 그러면은 아내에게, 어이, 당신 지금 믿는 거 때려치우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그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통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준 것으로 알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자를 왜 거의 노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도 안 되었고요. 여권은 없었어요. 사람 숫자에 여자들은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인데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믿는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와 똑같은 상응하는 존재로 아내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더 귀히 여겨야 되는가 할 때에 남편도 질그릇이지만 여성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어떤 관점에서는 더 뭐예요?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자를 귀히 여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남편이 믿는 종교 내가 따라간다, 따라가, 요렇게가 아니라 정말로 남편을 변화시킨 하나님, 남편을 바꾼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식행위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남편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놓으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내예요, 남편이 안 믿어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은 말이 아니라 뭘 주목해요? 행실을 주목해요. 그리고 정말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해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남편인데 아내를 구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윽박지르고 따라와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소가 냇가까지는 소를 끌어갈 수 있죠. 근데 물은 지금 먹어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소 물 먹이는 거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내 남편 구원이요. 가장 우선순위가 내 아내 구원이요. 가장 우선순위가 내 새끼들 성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똑바로 믿는 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가 막히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근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해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참유록이 있죠. 그 참유록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일에 부지런하셨다. 아버지에게 주님을 행동으로 설교하셨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존경과 친절을 베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치장을 하셨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혹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에 저는 목사님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살핍니다. 근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든지 혹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책들을 읽든지 혹은 큰 교회에 몇천 명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그어버립니다. 왜 얘기를 합니까? 성도들과 대화할 때, 목장 식구들하고 대화할 때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정신 가 있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그러면은요 그 기도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냐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뭐예요? 기도가 다 막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심인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 버는데 진심인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영혼 구원하는데 진심인 것 같다, 저 사람.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볼 때에 가정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배하는 자로 보여질까요?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단장하는 자로 보여질까요? 나는 가족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침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볼 때에 가정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믿기 때문에 남편이 달라졌다. 믿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다. 이런 남편이 좋다.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